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온성교회는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질병과 두려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다 같이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가슴에 손 얹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세상의 환난 풍파, 질병과 고통, 시험이 많으나 예수 그 이름을 힘입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 사랑하는 자녀들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피로 값지고 세우신 몸된 시온성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성경 1326쪽입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이다. 이 모든 천지와 만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으로 모든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모든 만물의 모든 존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면, 그것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천지 창조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는데, 아버지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주인을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멸시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종이라고 한다면 그 주인을 두려워함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공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예요. 또 때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는 뿔나라, heb시바라.
그래서 결혼한 아내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말하기도 말씀하세요. 때로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표현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관계가 바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왕이요 그리고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뭐라고요?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예수 안에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로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로 하나님을 뭐 하지 않았다? 공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1장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같이 여기신 거예요. 자식으로 양육하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공경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기는 그냥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자녀면 아들이면 아버지를 당연히 공경하겠거니와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오히려 하나님께 대드는 거예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죄와 허물을 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라면, 그리고 왕은 통치자로서 다스리는 자를 의미한다면, 또 하나 기름 부음을 받은 중요한 직분 가운데 하나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은 언제든지 사람들의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근데 오히려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 멸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는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만인 제사장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의미는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그런 중보자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예배자가 된다. 이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나도 제사장이다. 그렇다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았고 영원한 생명 얻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알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였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라기 1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김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멸시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지 않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고요? 경멸히 여기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떡은 거룩한 떡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물은요 구별된 깨끗하고 흠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그리고 그 제물을 흠 있는 거, 저는 거, 그리고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에도 보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하는지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소나 양이나 그리고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배임이 있는 것이나 그리고 종기 있는 것이나 병 들었는 거, 저는 거, 그런 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좋은 것은 자기들이 취하고, 그리고 흠 있는 거, 그리고 심지어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관할하는 바벨론의 총독들은 두려워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총독은요, 만약에 그런 더러운 것을 바치고 하면은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를 놀리느냐, 나를 무시하느냐, 그래서 잡아다가 가둘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심지어 가족에 있는 모든 재산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그 당시 총독이에요. 그런 총독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그리고 귀한 거 갖다 바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그런데 정작 두려워해야 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의 권세자들, 높은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누구를 두려워하는 마음 잊지 말라고요? 정말 우리의 영과 혼을 영원한 지옥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무리 자녀가 아버지를 가깝고 친하고 그리고 친밀하다 할지라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뭐라고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라기 1장 9절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같이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드리는 모든 제사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너가 제발 이 헛된 제사를 아주 폐하였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물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귀한 것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소를 드리는 것, 양을 드리는 것 아니에요. 미가서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지금 이 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예물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이 마지막 시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더 절실하게 느껴요. 구약처럼 비둘기, 양, 아니 소를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미가서에서도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 고기 드시고 싶어서 소 바쳐라, 그래서 피를 마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를 행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셨는데요, 그 영적 예배라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가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져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다면, 영원한 생명 얻었다면,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배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 삶에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재현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요, 산 제사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를 이 정말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수요 기도에 저는 말씀 전하면서요, 너무너무 지금 충격을 받고 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요. 정말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구나.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예물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기뻐하신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예물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사가 있고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란 역사들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그리고 가식적인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경험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산 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손을 들어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합니다. 저희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깊이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란 뜻과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땅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